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소예배실에서 금요 기도회로 진행을 했고, 그때는 오늘 백지원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백지원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셨고,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더 풍성한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수요 기도회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수요 기도회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경산 지역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전무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고 현실은 여전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기도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걸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저자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신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힘이 세거나 세력이 매우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단어가 연결되면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권능이 크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왕이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다 자기들만의 토속신을 섬겼습니다. 한 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자기 민족만의 신을 섬겼고 그 외에 여러 신들도 같이 숭배했습니다. 주된 신이 있었고 부차적인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고 험준한 산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높은 산의 위용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서 자연물에 불과한 산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바다는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다는 혼돈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다른 신들이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고, 전쟁과 농사와 기술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교적인 개념과 본문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서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신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겹게 씨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노래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제목도 없고 즐겁기는커녕 슬프기만 하고 잘되기는커녕 안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할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재미있게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입니까? 돈입니까? 명예,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셨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 할지라도 돈과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풀무불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풀무불이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작게 여겨졌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풀무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은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다니엘을 절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풀무불도 사자굴도 죽음도 그 무엇도 크신 하나님을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산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바다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 크게 외쳐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7절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 5절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유로 들고 있다면 여기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가장 우둔한 동물 중의 하나입니다. 양은 어리석고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는 무리들 가운데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똑한 척 해보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계획을 해보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똑바로 걸어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갈지자로 이리저리 헤매는 어리석은 모양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단 한 걸음도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목자가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리저리 헤매는, 똑바로 볼 수도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무리바와 마사를 배경으로 하는 불평의 내용을 보기로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같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패역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기적들과 광야에서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가져오는 반역의 절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가증스럽고 패역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혐오와 슬픔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맹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불신과 원망을 표출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즐거이 외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반면 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각성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크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를 온유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 크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를 조상들의 죄를 예로 들어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는,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싸웠습니다.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된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본성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도 모릅니다. 악취가 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되 썩은 냄새, 악취가 나지 않도록,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겨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싱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썩은 냄새,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흔적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무릎을 꿇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으셨겠지만 십자가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으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맹세를 받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유 목사님께서 어릴 때 어떤 권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대. 졸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걱정과 안타까워하는 그 권사님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명백한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 모습 이대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권사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오후 예배가 있을 시절에 몇몇 지체들이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혼쭐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저 그렇게 지나지는 않습니까? 경산중부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특송할 때만 기도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직장 형편상 너무너무 여건이 허락하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목장 식구들에게 권면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함께 하자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기도회 시간에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경배할 이유가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은 뒤로 하고 이제는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40년을 기대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면서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찬양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